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해두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에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물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지난 주간에 배웠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우리 청년부에서 이번에 우리 선교, 네팔 선교 가서 지금 13명이 갔습니다. 목사님하고 12명 그래서 예수님 팀하고 똑같이 갔는데 가론유다가 한 사람도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서 네팔이라는 또 새로운 땅을 보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지금 오늘도 섬기고 있을 것인데 제가 릭 워렌 목사님이 심무하던 그 교회에 여름에 한번 갔더니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앞으로 우리 교회는 8월 달에는 예배를 안 드렸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8월 달에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아니고 다 선교 가가지고 전부 해외에서 예배 드리지 우리 교회는 예배를 안 드렸으면 좋겠다. 앞으로 우리 교회도 그렇게 좀 이렇게 선교를 좀 많이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지금 어른이 되어지면 다 그때마다 좀 선교해서 우리 교회가 좀 더 선교하는 교회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1년 중에 가장 지금 더운 절기인데 참 감사한 것은요.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참 우리 네팔에 태어나지 않고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 참 감사합니다. 네팔은 지금 와서 이제 목사님께서 보고 하시겠지만은 이 복음이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소를 섬기는 그 때문에 참 무지해가지고 그렇게 무지할 수 있을까? 소가 오줌을 싸면 소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내려주신 오줌이니까 그걸 가지고 샤워를 합니다. 샤워를. 여러분들도 좀 해보고 싶습니까? 반응이 없는가 보니까 그렇게 무지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에 태어난 건 너무 감사하고 지금 우리가 덥다 하고 있지만은 우리나라보다도 1년 내내 더운 그런 나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한두 달만 바짝 더우면은 이제 가을이 오게 되어지고 또 더운 여름철을 통해 가지고 이 짧은 기간 동안에 농산물이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지금 만약에 햇빛이 잘 안 나고 구름이 끼면은
일조량이 부족해가지고 가을에 굉장한 소출의 차이가 납니다. 하루 바짝 이렇게 찌어주는 것이 얼마나 큰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지 모릅니다. 자, 이런 더울 때마다, 이런 더울 때 우리는 좀 힘들지만은 농작물을 잘 자라서 가을에 먹을 것이 더 많겠다. 하나님 앞에 오히려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법관 가운데서 김홍섭이라는 그런 법관이 판사가 계시는데 참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신앙도 깊으신 그런 분이셨는데 시간이 나면은 늘 교도소에 찾아가서 죄수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사도 판사라. 사도. 예수님이 제자 판사였는데 그가 판결을 낼 때 되어지면 언제든지 성경 말씀과 또 율법 이 전서를 갖다가 이렇게 나란히 놓고 판결을 내리는데 할 때마다 당신과 나는 똑같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내가 법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대한민국 법에 따라서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판결을 내리곤 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이혼하기 위해서 한 남자하고 여자하고 왔어요. 그런데 성격이 안 맞다고 해가지고 오랫동안 별거를 하다가 이제는 합의 이혼을 하기 위해서 왔는데 문제는 아기예요. 아기를 서로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이런 부모들이 대부분인데 이 집은 서로가 책임을 안 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이 김홍섭 판사님이 한 달 동안의 여유를 줄 테니까 이제 가가지고 한 달 동안에 성경의 사랑장인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100번 읽고 오세요. 그리고 한 달 뒤에 만납시다. 그래서 이 부부가 이제 헤어져서 자기 각기 떨어져 가지고 한 달 동안에 100번 읽으려고 하니까 하루에 한 서너 번씩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너 번씩 이렇게 읽다가 보니까 그 말씀 속에서 자기 자신을 깨닫는 거예요. 지금 가정이 이렇게 어렵게 되는 것은 문제가 저 사람에게,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내한테. 지금까지는 문제가 상대방에 있는 줄 알았는데 잔잔하게 읽어보니까 문제가 내게 있는데 내가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한 달 뒤에 부부가 서로 만나가지고 용서를 하고 용서받고 아기를 서로 키우면서 그렇게 가정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얼마나 가정들이 지금 많이 깨어지고 있습니까? 굉장히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있는데 이 가정들이 정말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기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하는 이런 4절부터 7절까지 있는 한 10서너 가지의 이런 이 명목에 있는 것처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이런 사랑하는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는 성숙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차지 말고 성숙해서 오늘 본문에서 사랑은 하고 이야기하는 이런 사랑의 정의를 따라서 성숙한 사람이 되어져서 생활하게 되어지면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게 될 것인데 혹시 가다가 부부 사이에 여러분 결혼해가지고 가정이 어려워지면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을 100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읽으면은 그 가정의 어려움이 상대방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런 성숙한 신앙으로 살아서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는 사랑이 최고라고 하죠. 사랑이 최고인데 이 사랑하는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는 성숙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오늘 여기다가 사랑이라는 말에다가 성숙한 사람이라는 말을 대입식에 보면 그대로 맞아떨어져요. 한번 읽어볼까요? 성숙한 사람은 오래 참고 성숙한 사람은 온유하며 성숙한 사람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성숙한 사람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성숙한 사람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성숙한 사람은 무례 행하지 아니하며 성숙한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숙한 사람은 성내지 아니하며 성숙한 사람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성숙한 사람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성숙한 사람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성숙한 사람은 모든 것을 참으며, 성숙한 사람은 모든 것을 믿으며, 성숙한 사람은 모든 것을 바라며, 성숙한 사람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성숙한 사람,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오늘 가정은 정말 행복한 그런 가정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이제 사람이 유치하고 어린 사람이 되어지면 그 결과는 반대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보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그대로 살아서 성숙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성숙은 나이와 상관없이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어린아이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한 여러분들은 다 신앙적으로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다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져서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가고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가고 오늘 우리가 직장이나 학교나 사회나 이웃으로 나가서 이런 섬김의 문화를 만들어서 행복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11절에 보니까 이는 사도 바울의 뼈저린 자기의 고백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어린아이와 장성한 사람이 비교되어 나오고 있는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린아이의 시절도 있고 또 나이가 들면 장성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마찬가지, 신앙에도 제일 처음 예수 믿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은 아이로, 청년으로, 아비로 이렇게 성장하고 고린도서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 이는 불신자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 이 사람은 어린아이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 이 사람은 장성한 사람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린아이가 이 어린아이의 말을 하고 어린아이처럼 깨닫고 어린아이처럼 행동하고 어린아이처럼 생각해도 어린아이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는 어른이 되어서도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어린아이처럼 깨닫고 어린아이처럼 생각하고 어린아이처럼 짓을 하면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지금 예배를 드리고 내려가다가 아기가 계단에 넘어져가지고 하고 이렇게 들어누워가지고 울면은 그건 뭐 애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치고 이렇게 주고 괜찮아 일어나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려가다가 넘어져가지고 들어누워가지고 이러면 어쩌겠습니까? 참 그 보기 싫겠죠.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신앙의 어른이 되어져야 되는데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유치한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어린애들을 보세요. 태어난 지 100일쯤 되어지고 한 돌 되어지면 참 아기의 그 순진한 웃음, 그 천진난만한 모습, 그리고 아기의 피부 얼마나 참 깨끗하고 좋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괜찮는데 한 10살이 되어지고 20살이 돼도 거짓 해보세요. 그러면요 못 봐준다고요. 사람은 태아기에서 태아기는 배태되고 난 다음에 2개월부터 엄마 뱃속에서 있는 그 시기를 물론 배태될 때부터 마찬가지겠지만은 그때부터 엄마 뱃속에 있는 시기를 태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태어나서 6살까지를 유아기 어린 아기 시기다. 그래서 유치원도 그때 다닙니다. 그 다음에 7살 때부터 12살까지의 이 시기를 아동기 13살부터 22살까지를 청소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장년기, 노년기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사람은 연령에 따라서 자라나고 성숙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하면은 부모님의 마음에 다른 사람에게 아주 못을 박습니다. 나이에 따라서 신체가 커져야 되는데 나이에 따라서 신체가 커지기도 하고 또 나이에 따라서 그 정신연령도 커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나이는 먹었는데 신체가 안 큰다든지 신체는 컸는데 정신은 크지 않는다든지 이러면은 이게 부모의 마음에 못을 박아요. 이게 뭐 질병으로 클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뭐 조로증도 있을 수 있고 질병으로 아기 지능이 본래 태생부터 그렇게 못 돼가지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하나의 질병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는데 질병이 아니면서라도 신체적으로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성인이 되었는데 하는 짓을 보면 이는 애기 짓을 해.
그것을 갖다 우리는 성인 아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 성인 아이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문제가 일어나요. 가면 싸우고, 가면 막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이런 사람 때문에 가정에는 만약에 가장이 그렇게 되어지면 가정은 파괴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공동체가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는 말하는 것이 어린애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습니다. 어른이 되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됩니다. 어른처럼 생각하고 어른처럼 깨닫고 어른처럼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에 문제가 생겨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으로 상처를 주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인 아이들은 자기가 성인 아이라는 것을 몰라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라도 애의 짓을 하는데 청년의 수준이 아니고 저 어린애의 짓을 하는데 다른 사람은 다 알아요. 아, 저 사람은 참 청년이면서라도 청년 짓을 못하고 어린애 짓을 한다. 다른 사람은 아는데 자기는 몰라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가, 우리 솔직하게 성령의 조명 안에서 내 자신을 살펴보고 오늘 내가 성인 아이의 이런 일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장성한 어른의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깨닫고 한 단계 점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온 군속들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많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어린아이는 뭐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뭐가 어떻게 해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또요, 그 다음에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그 다음에요,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하는 짓이 어린아이 짓을 해요. 자, 그런데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짓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알지 못해요. 알아도 부분을 알고 전체를 알지 못하는 한정된 것만 아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특별히 유아기라고 하는 그런 이 유아기 안에 이 한 4세 이천후가 되어지면 뇌가 굉장히 발달되어져요. 그래서 한 성인의 80% 정도의 뇌가 발달되어진답니다. 그리고 그때 지적 능력이 눈에 띄게 많아져요. 그래도 애는 애예요. 그때 아무리 애가 지능적으로 발달해도 부모의 마음, 깊은 부모의 마음을 이야기해도 애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우주가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이게 지금 애들은 잘 몰라요. 그리고 사랑 이야기해도 부모의 사랑, 친구의 사랑만 이해하지 이성의 사랑이라든지 또한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 이런 사랑을 이야기해도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신앙에 있어서 이런 유아기를 지났어요. 그는 당시 최고의 랍비 아래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정말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지를 못했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거부했어요.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 잘 믿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어린아이였어요. 어린아이. 지금 어린아이는 속을 보지 못하고 겉모습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볼 때도 예수님의 속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겉만 보았어요. 예수님의 겉을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자, 예수님을 보니까 나사렛이라는 동네, 아주 이는 요즘에는 단감동이 괜찮지만 옛날에는 단감동은 화장터가 있는 곳입니다. 제일 낙후된 도시예요. 그러니까 단감동처럼 이렇게 아주 인물이 못 나오는 그런 곳이 바로 나사렛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다. 이는 사생아의 사생아. 그리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무에 달렸기 때문에 저주받아 죽었어요. 아, 지금 사생아다. 그 태어날 장소가 메시아가 올 만한 장소가 아니다. 그리고 또 저주받아 죽었다. 외형적으로 바라보니까 이는 도저히 메시아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내가 알지 않겠다. 다시 말하면 외형적으로 바라보았을 때는 그렇게 보았지만 실제로 성경 속에 깊이 들어가 보니까 바로 이 예수님은 메시아였더라. 내가 어릴 때 내가 몰라가지고 어려서 내가 예수님의 외모만 바라보고 메시아를 거부했는데 실제적으로 좀 눈이 열려가지고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더라.
내가 이제는 육체로 알지 않기로 내가 결단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주간에 어느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책을 제게 누가 줘가지고 그걸 지난 주간에 한번 읽었는데 그게 5사람이 쓴 책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한 부분은 메노 칼리셔라고 하는 그런 유대인 목사님이 쓰신 그런 이 글이 있는데 그 제목은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 하는 그런 제목으로 썼어요. 그런데 자기가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서 지금 이 예수님을 믿으면은 굉장한 불이익을 당하고 이런 위험을 당하는 그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제 부모님이 내게 물려준 신앙이 맞느냐 아니면 내가 정말 유대교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이 맞느냐 알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1장 26절 27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게 세 번이나 하나님이 우리란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또 다른 최소한 2사람 이상이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은 동등한 세 분이 일체로서 있구나 하는 것이 자기는 바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못 봐요. 유대 랍비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것은 땅하고 대화해요. 땅하고. 그럼 말이 되겠습니까? 내가 땅하고 이야기하면서 야 우리끼리 뭐 한번 나무 한번 심어보자.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게. 그런데 유대 랍비들은 그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 랍비들은 지금 우리 시장에서 교황과 랍비는 이는 사촌과 같다. 사촌. 교황이 말하는 말은 성경 권위하고 똑같이 지금 취급하지 않습니까? 일전에 교황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한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는 이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포도주를 너무 많이 잡사가지고 얼떨결에 술 취해가지고 한 이야기지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이런 이야기는 그는 이치에 안 맞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황이. 그런데 천주교는 기독교 아닙니다 지금. 그런데 그게 가가지고 가는 사람을 이는 정신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교황도 그렇지만은 랍비가 한번 딱 이야기하면 모세와 같은 이 권위를 가진다는 이런 거 책 한번 사보세요. 모세가 모세 오경을 썼는데 그것을 주석한 이 미시나라든지 이런 것들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랍비가 말한 가운데서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인데 만약에 이것을 나누어가지고 삼일체를 이야기하는 그런 이 사람은 유대교 신자가 될 수 없다. 딱 아이들 못을 봐가지고 아예 삼위일체 하나님이 예수님이 구약시대에 지금 인간의 몸으로 여러 차례 지금 나타나가 보여줬거든요. 그를 인정하는 사람은 유대교 교인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딱 못 박아 나왔기 때문에 유대교 교인들은 아예 삼위일체 예수님의 메시아다 이거를 아예 지금 연구할 수 있는 이런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이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어린아이. 구약 성경 전체에 예수님이 쫙 깔려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어린아이의 신앙이기 때문에 성경을 보아도 성경이 안 보여요. 참 성경은 그 안에 예수님을 보아야 성경인데 그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영적으로 열려있지 않은 어린애 같은 신앙은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들어요. 사람의 말로 들어요. 그래가지고 11조 설교하면요 돈 이야기한다고 상처받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11조는 돈 이야기 아닙니다. 그런 신앙 중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말로 듣기 때문에 혹시 자기 마음에 찔리는 게 있으면 오늘도 누가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오늘 내게 대한 이런 이야기를 할까? 자기를 친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성숙한 사람은 오늘 하나님께서 저 설교자를 통해서 오늘 나에게 오늘도 나를 깨우치구나 내가 고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는다고요. 어린아이는 신령한 이야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는 바울이 내가 너희들에게 밥 먹이지 않고 저주로 먹이다. 저주로. 신령한 이야기를 해도 너희들은 못 알아듣기 때문에 저주로 너희들을 먹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이 언제 이 어린아이의 일을 벗었습니까? 다메섹 가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받으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눈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보니까 완전히 성경이 열려버려. 그래서 신령한 이런 사람, 아주 성인이 되지 않습니까? 제자들도 맞아요. 제자들도 예수님하고 3년 동안 다니면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자면서 생활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를 못 알아들어. 믿지도 않아. 기억도 못해요. 그런데 딱 성령 받고 난 다음에는 깨달아졌어요. 아, 구약 성경에 있는 그 모든 말씀하고 예수님하고 쫙 이렇게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설교가 막 저절로 나와졌어.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영적인 면에서 성경을 깨닫고 장성한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든지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애써야 돼요. 성령 충만 받지 아니하고는 성경이 안 열립니다. 여전히 어린아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서 우리 신령한 세계를 알고 오늘 성경을 보면 성경이 열려서 은혜가 되어지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는 이런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질적이고 육체적으로 보는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버리고 성령 충만하고 영적인 세계를 알고 영적인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성경을 보면 열려지는 아, 이곳에 그리스도가 누워 계시구나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장성한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어린아이의 특징은 자기중심적입니다. 유아기 가운데 구강기라는 또 다른 한 기간이 있는데 그때는 전부 입으로 들어가면 전부 자기가 먹는 것으로 자기에게 오는 것입니다. 손가락도 빨고 어린애는 발가락까지라도 입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유연하지요. 발가락도 빨고 칼도 입에 넣고 뭐 돌도 넣고 오만 것 다 잡히는 것을 다 지금 자기 입으로 들어가는 구강기가 있습니다. 유아기 때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웁니다. 그리고 들어누워가지고 버둥거리지 않습니까? 남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만 생각하는 바로 이것이 바로 유아기의 특징입니다. 아들 둘을 키우는 한 엄마가 있었는데 큰애가 한 7살쯤 되어지고 작은애가 한 5살쯤 되어졌을 때 애들이 엄마 생일 온다고 막 뭐 저금통을 깨가지고 무슨 선물 준다고 야단내서 합니다. 그래가지고 저들이 무슨 선물 하나 그렇게 지켜보았더니 큰애는 7살인데 엄마가 늘 거울 앞에 가지고 로즈를 바르니까 로즈를 사왔더랍니다. 뭐 괜찮죠? 그런데 5살 먹는 애는 뭘 사왔느냐? 장난감을 사왔더랍니다. 왜 사왔겠습니까? 지가 좋으니까. 지가 좋으니까 어머니도 좋을 줄 알고 지중심의 삶을 살다 보니까 선물 주는 것도 자기 중심으로 샀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점차 타자 중심으로 옮겨가는 것을 보고 우리는 철 들었다, 컸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조이라는 선교 단체 있지 않습니까? J-O-Y, Jesus first, others next, why yourself last. 제일 먼저 하나님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나보다도 너를 먼저 생각하고 제일 마지막에 나를 생각하는 여기에 기쁨이 있고 여기에 선교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만을 생각합니다. 자기 우선적입니다. 그래서 자기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 그 다음에 예수님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늘 시간 이 순서를 바꾸어서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나보다도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이런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가 여러분들 잘 지금 앉고 있습니다만은 앉을 때 꼭 안쪽부터 앉아가지고 내 뒤에 오는 사람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겠다. 이게 장성한 사람이지 꼭 제일 바깥에 앉아가지고 안으로 들어가라는 사람은 아직도 어린아이예요. 교회에서 뭐 준다고 하면요. 앞에 주는 것은 좀 더 가치가 있고 뒤에 주는 것은 좀 못한 게 아니면 똑같은데 어떡하든지 빨리 받으려고 애를 쓰는 거 그거요. 다 줍니다. 그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어린아이 생활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밥을 먹고 나면 그게 뭐가 떨어졌으면 휴지 가지고 하나 닦고 나가면 얼마나 뒤에 사람이 좋습니까? 다음 사람을 배려하는 거 이게 어른이에요. 먹고 난 다음에 아무리 질질을 흘려놓아도 그거 생각하지 않는 그 어린아이입니다.
딱 앉았으면 그 다음에 나갈 때는 의자 딱 집어넣고 나가는 거. 이거 어른이에요. 하여튼 우리가 모든 삶에 있어서 우리가 나보다도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내가 이 말 하면 다른 사람은 어떤 상처를 받을까?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까? 이거를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무슨 마음을 먹고 상처를 받든지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해버리고 내 하고 싶은 행동을 다 해버리고 하는 이런 삶은 절대로 그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오늘 성경에서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은 남을 먼저 배려하라, 남을 먼저 섬겨라.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자기 일만 돌볼 뿐만 아니고 남의 일을 돌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보니까 거기에는 무슨 일을 할 때에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더라. 주께. 오늘 내가 어느 사람 앞에서 무슨 일을 하면은 사람 앞에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주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요, 형제를 사랑하며 우대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먼저 하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써라. 원수에게 먹이고 원수에게 마시게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바로 성장한 사람이에요. 남을 배려하고 남을 섬기는 사람이 성장한 사람입니다. 서치 종교연구소에서 어떤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냐, 8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 구원에 힘쓰는 사람, 그리고 주님이 곁에 있음을 믿고 남의 평안과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가정과 직장에서 신앙과 생활이 일치가 되는 사람, 그리고 기도와 이 자기의 이 성결을 통해서 자기의 이 신앙생활을 성숙시켜 나가는 사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5번째부터 공동체 속에 들어가서 동료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 성장한 사람이고, 또 인종과 남녀와 계급을 초월해서 이웃의 복지와 행복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 그리고 사회 정의의 사명을 가지는 사람, 사랑으로 사람을 섬기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는 사람이 바로 성장한 사람이다.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정말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전부 나를 위해서 살아요. 내 자식, 내 건강, 내 집, 내 앞으로의 출세, 그를 위해서 살지만은 딱 예수님을 믿고 나면은 이제 삶의 방향이 내 중심에서 타자 중심으로 옮겨지게끔 되어졌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을 믿다가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그렇게 살게 되어진다고요.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들 보세요. 대부분이 다 처음 초창기의 의사들이 의사입니다. 의사. 그리고 문명된 선진국에서 왔어요. 평안하게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제쳐놓고 그들은 우리나라에 와서 뭐 한 2, 3일 만에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한 1년, 2년 안에 풍토병에 과로해서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보다도 다른 사람을 우선하는,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었던 이런 복지사업도 뭐 고아원 또 양로원, 지금은 다 국가가 이렇게 지원하고 있지만 예전에는요, 다 그 사람들이 나가서 국을 나다시피 하고 교회 가서 보조 청원하고 이래가지고 그 복지사업을 했다고요. 이번에도 보세요. 지금 선교 나간 분들 다 자기 돈 가지고 나가지 않습니까? 어제도 필리핀에 어려 선교하고 왔는데 그 여러 의사들이 나가지 않았습니까? 여러 청년들이 나가지 않았습니까? 남을 배려하는 이런 이 마음이 바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버리고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성숙한 신앙을 위해서 거듭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온 권속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어린아이의 특징은 싸우는 것입니다. 싸워. 어린아이는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조금만 손해가 되어져도 싸우는 것이, 조금만 기분 나빠도 싸웁니다. 요즘은 뭐 애 하나 낳고 둘 낳으니까 싸울 애도 없어. 그런데 예전에 여러분들의 뭐 할머니, 할아버지 이 시대는 애 낳으면은 최소한 5명, 6명 낳고 보통 한 10명 정도 낳았다고요. 그러면요, 얼마나 많이 싸우는지 몰라요. 그때는 그저 뭐 먹을 것이 없는 그 시대에 먼저 먹겠다가 싸우고 뭐 조금 뭐 하나 있으면 그거 가지려고 싸우고 싸웠는데, 특별히 딸애들은요,
기억납니다. 우리 사촌들도 보면 얼굴이 반반하질 않아. 작아가지고. 요즘에는 만약에 손톱을 가지고 이렇게 작아 놓으면요, 큰일 납니다. 그때는요, 손톱도 제대로 안 깎았다고. 그래가지고 남자들처럼 치고받고 할 수 없으니까 작아가지고, 이런 거 할머니들 가서 한번 오늘 얼굴 조사하면 돼 보세요. 작힌 자국이 굉장히 많다고요. 조금만 기분 나쁘면 싸운다고. 오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런 파단과 싸움질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는 바울 파라, 아볼로 파라, 나는 베드로 파라, 나는 예수님 파라. 그래도 싸웠는데, 이런 싸움이 있으니까 너희가 어찌 육신에 속한 이 어린아이가 아니냐, 그렇게 책망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부터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싸우지 않을 수 있는, 양보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어느 사람은 가면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싸움을 막 부추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면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오늘 우리가 어른들이 가면 싸움이 멎어지고 애들이 가면 싸움이 더 벌어집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꼭 장성한 신앙인이 되어져서 싸우지 않고 싸움을 말리고 화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60년도에 유명한 복음주의자, 교회 선지자 역할을 했던 토저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의 글들이 요즘 많이 지금 읽혀지고 있습니다. 그분은 오늘날 교회에 세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가 믿는 자가 성장하지 않고 항상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는 것이다. 큰다고 하면 크는 것이 아니고 살이 찔 뿐이다. 두 번째로는 믿는 자가 교회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알지 못하고 하지 아니하고 방관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믿는 자가 서로 일치되지 아니하고 분열과 다툼만 일삼는 것이다. 어린아이가 가지는 특성을 그대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처음에 믿을 때는 어린아이 신앙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오래 있으면 안 돼요. 이제 적어도 1년쯤 되어지면 장성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지고, 또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말씀을 읽고 역사를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성숙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중심의 삶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다른 사람 중심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배려하는 이런 삶으로 바꾸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싸우고 당짓고 소리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오늘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덮어주고 화해할 수 있는 어른 노릇의 삶을 살아서 오늘도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은총을 누리며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온 군속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면서 우리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서 특송하면서 우리 특송하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님은 캄보디아 가고 동생은 네팔 가고 참 좋습니다.
아멘.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앞에 심습니다. 우리 축복의 원리가 아끼는 것이 축복의 원리가 아니고 남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축복의 원리임을 깨닫고 나누어 주기로 결심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되게 하여 주시사 많이 뿌리고 많이 거두어서 오늘 이 가운데서 우리의 재벌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셔서 심겨지는 것마다 거두어지게 하여 주시되 남에게 사랑하면서 물질을 가지고 사랑하게 하시고 전도할 때도 말만 가지고 아니고 남에게 나누어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거두을 때에 하나님께서 거두어지는 것마다 다 누리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태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거기에 머물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성장하는 저들 되어져서 청년의 신앙으로 어른의 신앙으로 태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보게 될 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예수님이 어느 곳에 있는지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중심의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제부터 남 중심의 삶을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남을 섬기기로 결심하고 작정하는 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어린아이의 특성이 싸우는 것인데 싸우거나 다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싸움 부시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양보하고 언제나 우리가 화평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사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에 너 참 어른 되었구나 하고 칭찬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청년부 회원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나가서 선교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고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사 이번 여름에 좋은 결과들이 나타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오늘부터 베이직 세미나를 하고 있사오니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번에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18 비전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청년들이 동참케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통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말씀을 담대히 전하고 또 손을 내밀어 병이 낫고 그리고 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사 이 지역을 책임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취직과 결혼과 진학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귀한 종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귀한 예물을 축복하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신 귀한 말씀을 마음에 품고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버리고 이제 어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성도를 섬기며 나가려나 다짐하는 우리 영락의 온 청년부 회원들 머리 위에 앞날의 진로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